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저희 삶이 드려지는 전제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와 안정과 회복과 그리고 재활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웃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되고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희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계속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시간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심에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키울 때에 그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남, 일, 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씩 해결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되게 하시고 도전하는 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고 좋은 일이 있는 일터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 비전이 있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일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다녀오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타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저희 대한민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시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다. 평화의 성품을 얻게 되는 첫 번째 단계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화의 성품을 얻게 하고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지은 여성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확실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서 3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번 같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고 또 11장과 14장에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3번의 식사 시간은 그냥 식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이 다 의미 있는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11장과 14장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오해, 교만, 그리고 잘못 등을 나무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나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밥을 같이 드시면서 위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당연히 부딪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이 바리새인에게 있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몰래 찾아온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워낙 유명한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한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당시 남들이 다 아는 죄, 소문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 결코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것을 안다. 그러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마치 언론에서 누구가 이런 죄를 지었다. 막 많이 보도가 되고 밝혀졌는데 그 범죄한 자가, 잘못한 사람이 그 재판을 맡은 판사의 집에 방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 많은 사람들 사이로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 여성의 죄가 무엇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여성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여성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성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마땅치 않았던 것은 이 여성이 바리새인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시몬이라는 유명한 바리새인 집에 이 여성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반기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여성의 행동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여성을 언젠가 먼저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이 여성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또는 어떤 시간이든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이 여성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깨우침을 받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언젠가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바리새인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지는 않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심각한 죄는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이미 그 죄가 어느 정도 다 정리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성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의 변화를 보지 않고 여성의 과거 죄만 계속 생각하고 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정죄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이 여성의 과거, 옛날에 뭘 잘못했지 거기에 꼭 박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반가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이 당시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아주 당연하게 해야 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접하거나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나 그것을 계속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예수님은 여성에게 48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이 예수님께 죄 용서 구하는 장면이 본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성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니 그러한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말들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여성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신 겁니다. 여성이 이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가졌던 죄를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래, 나는 너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는다. 이제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앞으로 잘 살면 된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사죄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성이 당신을 찾아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가면 내가 더 깨끗해지겠다, 더 온전해지겠다, 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믿음을 갖고 다가왔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새롭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평화의 영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만 들추려고 했고, 정죄하려 했고, 비판하려 했고, 과거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영혼에 평화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여성은 올 때는 눈치도 보이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새로운 출발의 말씀을 하고 이 여성은 그 말씀을 듣고 앞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평안히 가라 하실 때 그 전 단계가 죄의 용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적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죄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 평화의 성품을 얻게 만드십니다. 죄를 할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그러한 행동도 있지만 자기의 죄악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남의 죄만 들추고 남의 과거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부끄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 평화의 성품이 쫙 밀려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어떤 육체적 건강의 복 다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을 정말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근원적인 복은 용서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이후에 평화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감출 때는 평화가 안 생기고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 영혼의 잘못은 다 가져가시고 평화의 성품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용서받고 하루를 힘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감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새로운 용서의 사죄의 시간을 얻게 하시네. 주님 때문에 오늘도 웃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평화의 성품을 오늘도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